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20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는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도의 이치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가 대단히 어려운 때를 만나는데 이 어려운 이 시기는 성도의 믿음 성장과 영적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난 고통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 이런 시대에 더욱더 교회는 더 깊은 은혜를 받고 믿음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께서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즐거움, 만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꼭 믿고 그날에 어떤 자로 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믿음 준비 잘함으로 영원 성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뒤에서 나는 큰 나팔 소리와 같이 들려와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변화되고 새롭게 결심하고 믿음의 길을 다림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시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성경을 주신 그 목적은 결과적으로 복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성경으로 우리는 복을 받았고 무슨 복을 받았느냐? 우리는 신령한 세계에 대한 비밀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나오기도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하고 교회 나왔을 때 아무것도 몰랐고 그만큼 알았다는 거, 또 은혜 받았다는 거, 큰 복을 받은 겁니다.
거듭나고 영생 얻고 하나님 섬기는 이것이 이미 받았는데 안 받은 사람처럼 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는 다 빈손으로 세상에 왔는데 그동안 먹고 있고 살아온 모든 것이 다 사람에게 공로를 돌리지 말고 나에게 공로를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직 받지 못한 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엄청난 복을 예비해 놓고 순차적으로 우리에게 줄 것이고 영원히 줄 것이고 천국에서 줄 것이고 무한히 줄 것입니다. 그런 약속들이 성경에 무궁무진히 있고 지금 받지 못한 것은 영원히 받을 것으로 소망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받았다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복을 받는다 했으니 계속 읽으세요. 듣는 자 복이 있다 했으니 들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에게 차려진 밥상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아침에도 중요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밥상을 차려준 겁니다. 먹어야 복을 받습니다. 또 행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복 받을 일을 이렇게 읽고 듣고 행하면서 그 복을 자꾸 거절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누가 복을 거절하나? 거절을 안 하고 싶고 안 한다고 하지만은 실상으로 사단은 은혜 받으면 그것을 뺏어 먹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의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말씀 듣고 나서도 섭섭하게 만들고 또 불만스럽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뭐 그렇게 하고 어떻게 세상을 사나 삐딱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것이 전부요 귀신장난이란 말이야. 악령이 그 마음에 은혜 받았으니까 그거를 좀 쏟아 먹으려. 그리고 이제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또 덜한데 그걸 이제 말로 쏟아넣습니다. 말로. 이게 대개 복을 거절하는 것은 말 때문이에요. 말. 말로 자꾸 복을 밀어내버립니다. 자기 속으로만 불평하는 게 아니고 또 불평을 입으로 털어놔. 말씀을 비판해. 또 오해를 한 거. 그럴 수 있냐고. 상처받았다고. 섭섭하다고. 그걸 또 옆에 사람한테 말합니다. 또 이 사람한테 말하고 저 사람한테 말하고 그 사람도 병들어요. 그 사람도 은혜 떨어져. 이렇게 해서 자꾸 복을 밀어내버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이제 말씀 듣고 있고 행했으니까 복을 좀 주려고 왔는데 보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에 온갖 잡동사니들이 들어가 있어서 복을 담을 그릇이 없어. 줄 수가 없어. 그러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을 일을 하고도 그 복을 잘 간직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물을 한 컵 가득 담아서 그걸 가져가려면은 조심조심해야죠. 삐딱하면 이게 엎어지니까, 넘치니까. 그렇게 은혜 받은 다음에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 내가 이거 은혜 떨어지면 큰일 나지. 그래, 누가 불평 불만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그런 거 듣기 싫다고.
입을 딱 막아버려야 돼. 그러면 복이 내게 와. 대개는 말로 복을 다 쏟아놓습니다. 참 불행한 거예요. 말로. 그 말 조심해요. 말은 다 씨가 돼서 다 열매를 맺습니다. 예.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가수는 노래 따라가고 사람은 말 따라간다. 그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배우라는 가수가 마지막에 영시의 이별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영시에 죽었어요. 노래 따라갔어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도 그 사람도 갔어요. 노사연이라는 사람은 하도 결혼이 안 돼서 만남이라는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실컷 불렀더니 신랑을 만나고 바로 결혼했어요. 그 노래 부르고. 그 말 노래 따라가잖아요. 그 사람은 뭐 따라가요? 말 따라가는 거예요. 말. 그래서 이게 말을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은혜 받은 다음에 말 조심하십시오. 그냥 무심코 그냥 막 쏟아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에 온갖 잡동사니들을 담아놨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어. 분명히 읽고 듣고 행했는데 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릇이 준비되리라. 그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자꾸 만드십시오. 그러면 언제든지 어떤 때든지 뭐 갖다 막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어디든지 뭐 가서 막. 온 세상이 다 도와줍니다. 어떤 복을 주실지 모르지. 그렇게 엄청난 약속을 하고 있는데 내가 밀어내지 않으면 돼요. 말로 나쁜 씨를 심지 마십시오. 그것만 조심하면 돼. 그것만.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그것만 조심하면 참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한다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다시 오실 그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더욱 확신하고 또 환난을 당했는데 그 환난은 은혜를 주시려 합니다. 요한이 환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성경 대작인 요한계시록이 나오지 않았죠. 그가 환난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 명작이 나온 겁니다. 택한 자는 환난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어요. 그 환난은 반드시 은혜 아래에 이끌 겁니다. 코로나 사건도 하나님의 교회에 큰 은혜가 있기에 이걸 하는 거예요. 이단은 드러나고 참진리 드러나고 이게 뜻이 있어요. 그래서 환난은 반드시 은혜다. 그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나팔 소리를 듣게 합니다. 이전에는 말씀이 나팔 소리로 안 들렸는데 이제는 큰 음성으로 내게 들려오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확신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만족으로 이렇게 내 속에 들려와서 그 말씀의 힘에 밀려서 내 자신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 나팔 소리를 듣게 되고 또 보이는 것이 있는데 금촛대를 봤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교회의 영광을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몰랐는데 교회 이 교회 건물 몇 평이나 되나? 몇 평 되는구만. 1, 2, 3평으로 지었구만. 사람들 저렇게 모이는구만. 그 몇 평이나 되나? 돈 가치가 얼마나 되나? 이런 게 밖에 몰라요. 그 속에 금, 영광, 촛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 교회, 또 만물 위에 있고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 때문에 세상 사람도 지금 복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이 이만큼 된 거는
모두가 정치를 잘해서 어떻다 뭐 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잘하는 게 뭐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치인들은 맨날 20대 국회는 그냥 싸우다가 끝났잖아요. 나라가 망하게 생긴 국회만 보면 나라가 망합니다.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튼튼히 지켜줘서 지금 공산당을 막아줬고 경제 발전을 했고 만물을 위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이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또 환난 날에 받아내는 오늘 읽은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새롭게 봤어요. 그리스도. 뭘 봤어요? 그리스도를 새롭게 봤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 13절에 보면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다니는데 예수님이에요. 그것은 전에 봤던 예수님 비슷한 분이 이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예수님을 새롭게 봤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아는 것을 그냥 지금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또 오늘 배우는 거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완전한 신, 완전한 인간으로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로부터 영원히 공부해도 다 모릅니다. 천국 가서 봐도 만져도 들어도 몰라요. 네. 여러분이 지상에서 자라난 것만큼 거기 가서도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거기서부터 알아가는 겁니다. 영원히 알아갑니다. 영원히. 네. 뭐 우리 속담에도 한 길 사람 속, 10길 물 쏘고 나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그러죠.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부부간에 그 속에 뭐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평생을 살아도 잘 모릅니다. 사람도 그렇거니와 하나님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머리 싸매고 그냥 뭐 성경 펴놓고 공부하고 죽으라고 해도 다 모르고 천국 가도 다 몰라. 근데 아는 것만큼 영생합니다. 예? 아는 것만큼 그 사람 속에 영생이 뛰놉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에 대한 것을 좀 더 알아갑니다. 발에 끌리는 옷, 이거는 예수님의 그 제사장 역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그런 예수님을 말합니다. 죄를 청산하기 위한 직책을 완수하신 예수님. 옷을 입고 가슴에는 뭘 띄었어요? 성경을 봐요. 가슴에는 금띠. 금띠는 왕권입니다. 예수님 왕권. 만왕의 왕으로 모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지금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전부 천하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예수님. 영원한 왕, 만왕의 왕, 완전한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14절은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어때요? 흰 양털 같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순결, 거룩, 깨끗. 예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죄를 지은 경험도 없고 부패성도 없고 또 완전히 피조물과 구별돼 있고 죄와 구별돼 있고 사단과 구별돼 있고 또 부패성도 없고 완전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깨끗하신 주님이십니다. 눈 같으며 눈같이 희고 깨끗한 그의 눈은 어때요? 불꽃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는 것은 통찰력, 전지성,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보고 여기
여러분들의 마음은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누가 알아요? 주님이 다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전지성이 있어요. 전지성. 보면 사람의 뜻, 생각, 양심, 계획, 나 홀로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도 한눈으로 다 보고 계신 그분이 있다. 요즘엔 CC TV가 있어가지고 뭐 여기저기 다 그저 뭐 카메라가 있어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 범죄도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뭐 잡혀버리니까 어디서 찍히든지 찍혀서 다 잡아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정확하고 정밀하고 확실하게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통찰력.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시선과 마주친다는 사실을 알고 조심해야 돼요.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 그리고 정직하게 내놓고, 주님 나는 이렇습니다. 내놔야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는 그의 발은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다리가 이렇게 튼튼하다는 것은 죄짐을 지시기에 충분하다. 만민의 죄를 지고 가시기에 충분하다. 나와 여러분의 죄악된 짐은 주님이 다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시는, 넉넉히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그분이시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이건 전능성. 많은 물소리와 같이 그 음성이 우렁차고 큰 폭포수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 음성이 얼마나 웅장하고 큰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같으며 또 16절에는 그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은 영광, 예수님의 영광. 천국에는 예수님의 얼굴 때문에 태양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태양보다 더 광채가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것은 지상에서도 변화산에서 한번 맛을 보여줬죠. 예수님의 온몸에서 얼굴에서 나는 빛 광채를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검은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쏟아진다. 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7 별이 있어요. 7 별. 여기 7 별은 밑에 쭉 나오는데 7 교회의 사자다 그랬어요. 사자는 교역자를 말합니다. 담임 목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는 누구 손에 잡혀 있어요? 예수님의 손에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본인도 그렇게 알아야 되고, 교인들도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분이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교역자에 대한 최고의 대접 뭐냐?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야. 저는 40여 년 가까이 하나님이 들어서 썼던 사람이에요. 한때 썼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 시간만 씁니다. 이 시간. 오후에 이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요 시간만 쓰지 담임 목사를 하나님이 붙드신 거예요. 변동교회 하면 그 손양원 목사를 하나님이 붙들어 쓰신다. 요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교역자에 대한 최고의 대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뭘 좋은 걸 줘도 이것만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도 아무것도 대접을 안 해도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쓰시라. 성경 증거할 때는 설교로 쓰시고 사역할 때는 사역으로 쓰시고 상담할 때는 상담자로 쓰시고. 자, 담임 목사를 누구 손에 잡혀 있어요? 예수님의 무슨 손? 오른손, 능력의 손. 맞아요? 믿어집니까? 그렇게 확신합니까? 네. 그래야 존경도 나오고 말씀도 받고 그 영광도 알게 되고. 그래서 교육자에 대한 어떤 대접보다도 그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쓰셔. 그거를 알고 좀 조심하고 또 존경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살게 돼 있어요. 그냥 뭐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 됐지 안수하고 목사 됐지 그런 껍데기만 볼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그것을 봐야 말씀 증거할 때도 출출이 한 절 한 절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은혜가 됩니다. 왜? 이제 3장 4장에 가서 보면 말씀을 줄 때 교육자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방법도 그겁니다. 교육자를 하나님이 쓰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증거할 때 교인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순종하면 교회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문답지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그 문답지 80여 문제 그거 가지고 목회한 겁니다. 거기 다 있어요. 그거 모르면 우리 변동교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거 다 공부했어요. 그거 다 외워요. 자꾸 잊어버리지 않게. 거기에 다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도 나는 그거 가지고 목회한 거예요. 그냥 말씀 받아가지고 가르쳐서 교인들이 순종하면 교회가 된다. 나는 그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한 겁니다. 뭐 재주 부리는 것도 없고 수단 쓴 것도 없고 꽤 쓴 것도 없고 우직하게 그냥 했어요. 그 대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교육자 때문에 무너져요. 교회가 무슨 정책을 잘못하고 일처리를 잘못하고 뭐 말씀 연구도 안 하고 말씀 받지도 안 하고 뭐 이렇게 가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아주 단순한 논리지만 그걸 가지고 40여 년간 목회를 한 겁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돼요. 수단 쓰는 것도 뭐 별별 수단 쓰는 것도 유혹도 많았죠.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교회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별별 방법들이 많이 나지만 또 제자 훈련 그것도 누가 나보고 자꾸 제자 훈련해야 교회가 발전하지 그거 안 배우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당신이나 배워. 그 교회는 그걸 해서 됐지만 다른 교회는 그거 해서 안 된다. 주신 은사가 다르고 사명이 다르고 다 그런데 그게 되겠어? 어떤 게 이거 해서 잘 됐고 저거 해서 잘 됐고 그런 방법론을 막 말합니다. 하나도 안 썼습니다. 다 거절했습니다. 나는 확신이 있다. 말씀을 가르쳐서 이렇게 순종하면 교회가 된다.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요 믿음을 꼭 가지고 또 가장 대우 잘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쓰는 귀한 종이다. 그리고 뭐 꼭 그렇게 뭐 대접하고 그런 건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대접하고 싶으면 담임 목사만 하십시오. 저한테 신경은 전혀 쓰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두는 게 나는 편합니다. 조용히 있다가
말씀 증거하는 시간 하나님이 쓰시라면 하라면 그거 하고 그거면 좋게요. 그리고 아들이나 며느리가 아주 효녀 효부예요. 내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 전에 행동으로 옮깁니다. 잘하고 또 저희들 먹을 것도 챙겨주고 다 잘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신경 쓸 건 없어요. 저는 이미 한때 썼던 이제 지나간 사람입니다. 다만 지금 담임 목사가 설교 준비가 너무 많고 또 업무가 많고 부교육자도 없고 사실 힘듭니다. 저도 목회해서 잘 알지만은 힘든데 그래도 설교 한 파트를 맡아서 하면 조금 에너지가 충전돼서 교인들에게 좀 유익하지 않을까. 이제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너무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신경 쓴다면 아들 며느리가 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쓰신다는 그걸 모르면 실수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쓰는 종은 혹시 잘못하거나 잘하거나 그 칭찬과 책망은 누가 합니까? 누가 하죠? 어디 잡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오른손에 잡혀 있으니까 잘해도 주님이 칭찬하고 잘못해도 주님이 책망하는 것이지 교인들이 교육자 잘못한다고 책망할 수도 없고 책망해서도 안 되고 꼬집어 뜯어도 안 됩니다. 혹시 담임 목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이 다스리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대적하거나 충돌하거나 비판하거나 헐뜯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냥 교인들은 아론과 훌과 같이 모세의 팔을 들어주는 돕는 일만 잘하고 대개 사람들이 자꾸 이걸 교육자 잘못하는 걸 가지고 물어뜯고 또 이렇게 해서 교회가 막 충돌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이거는 피차 망하는 거예요. 피차. 그리고 그 실수와 죄는 회개에도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의 영향은 대대로 갑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쓸 때에 아론과 훌이 괜히 비난했습니다. 비난하면 아론과 훌이 그 화를 받는 거예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모세가 잘못하고 잘하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잘 은혜를 받아야지. 아, 그렇구나. 깨달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다가 반드시 실수합니다. 왜? 도의 이치를 모르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냥 두나요? 사람들 마음을 막 충동시켜가지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별짓 다 하는 게 나중에 팔아먹는 거예요. 참 사람 속에 있는 이 부패성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지 몰라요. 참 교회들이 일어나는 일 보면 참 사람 제대로 안 됐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의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내 남편, 내 아버지, 하나님이 쓰는 종이다. 사람으로 봐서는 안 돼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면을 보면 항상 종으로서 존경하게 되고 존경하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전부 은혜가 됩니다. 또 교역자는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밖에 할 수 없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우로 가면 우로 가고 이 말씀 증거하면 증거하고 그걸 알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이걸 뭐 오래전부터 계속 증거한 말씀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붙들어 쓰는 종이다. 그래서 종을 잘 대우하고 존경하면 주님께 하는 것이 된 거예요. 주님께. 그런 마음의 자세로 종에게 대한 일을 잘 감당하면 복이 됩니다. 그걸 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7절 볼 차례인가요? 17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네. 자, 이제 이렇게 보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 아이야 죽은 자 같이 돼버렸어. 놀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왔지, 음성도 들었지, 과거에 예수님과 3년간 따라다니면서 다 봤는데 이거는 그때 본 예수가 아니야. 야, 그 영광, 권세, 능력, 그걸 보고 아이야 죽은 자 같이 돼버렸어요. 그 예수님을 보고 자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설 자리가 없고 자기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우쭐하고 오만하고 거드름 피우고 목을 꺾고 세우고 그저 큰 소리 치고 그냥 맹가랑댕가랑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 은혜 받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기가 깨지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성질 있는 대로 하고 그냥 웬가랑댕가랑 소리치고 뭐 거기서 깨깍 찌르고 뭐 성질 있는 대로 부리고 말 그저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냥 쏟아버리고 이거는 자기가 살아서 그래. 자기 옛사람, 옛성품, 못된 기질, 악성, 악령, 악행, 악습, 악성이 그 사람을 죽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아이고, 정말 창피해서 얼굴 못 들겠네. 정말 내가 믿음 없는 짓 많이 했구나.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직분이 있다고 하지만, 너무 창피스럽구나. 성질 있는 대로 부렸지, 욕망을 가지고 살았지, 미워할 때 같이 미워했지, 시기했지, 분쟁했지, 불만했지, 원망했지, 삐딱하게 나갔지.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 아이고, 나 같은 거는 정말 어떻게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이 퍽퍽하다. 이제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돼요. 이제 어디 나설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존경스럽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다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때부터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은혜 받으세요. 많은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과거에도 설교 듣고 나면 아이고 나는 정말 믿음 없구나. 정말 내 속에 죄가 가득 찼구나. 그러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 참 좋은 때가 옵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됐나? 이 사람, 이 죽은 자 같이 되니까 어떻게 됐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열쇠를 가졌노니. 예. 그 윗절에 나오는군요. 그 윗절에 보면은 죽은 자 같이 되매 어떻게 했어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른손을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니. 이렇게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로 깨닫고 나면 할 말도 없고 죽은 자가 돼서 그때 주님이 오른손을 얹어주는 거예요. 위로. 예. 주님의 큰 위로가 있어서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래서 너 때문에 죽었어. 십자가를 졌어.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잖아. 오른손을 얹고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죽었다가 살아나리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너를 돌볼 것이다. 주님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은혜 받고 내가 다 죽은 자가 되면 자기가 깨져야 돼.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깨진 사람과 안 깨진 사람은 다릅니다. 이렇게 노회나 총회도 가보면요, 깨진 목사도 있고 안 깨진 목사도 있어요. 자기가 깨진 사람은 확실히 달라요. 안 깨진 사람은요, 무언가 어딘가 다 드러나요. 자루 속에 있는 송곳이 그게 뭐 그냥 있습니까? 들썩거리면 전부 드러나게 되지. 자기가 한번 깨져야 돼요. 이사야도 톡 비들린 보좌를 보고 천국 광경을 봤을 때 자기가 깨져서 주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이 부정한 자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래 내가 누구를 좀 쓸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저를 보내세요. 저를 보내세요. 저는 이미 다 깨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숯불로 입을 지져가지고 새롭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내세요. 그래 너 가봐야 뭐 일이 신통치 않을 텐데 그 백성들이 뭐 목이 완악해 뭐 곧어서 뭐 네 말을 듣겠냐? 그래도 좋습니다. 잘 안 될 걸. 네가 가서 말해도 그 백성들 얼마나 완악하냐. 고집 세고 목이 곱고 귀가 가리고 눈이 가리워져서 안 들을 거야. 네가 말하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을 거다. 결과가 안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사야는 제가 가겠습니다. 자기가 깨졌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걸 좀 더 깊이 알고 진리에 대한 확신을 좀 알고 과거에 깨진 경험이 있는 사람, 오늘 또 깨지고 앞으로도 깨져서 자기가 다 옛사람이 죽은 자가 돼서 이거 죽은 사람이 와서 살아서 돌아다니면 얼마나 겁나는 건입니까? 옛사람이 살아있는 거 죽어야 될 텐데 그게 살아가지고 돌아다니면 참 여러 가지 추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 많은 사람 죽입니다. 많은 사람 상처 줍니다. 예? 그래서 요한처럼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다 깨져서 죽은 자가 돼.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많이 깨지십시오. 많이 깨져서. 예?
아주 민감하게 자극적으로 책망이 온다 하더라도 주여 나는 그런 자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깨지고 낮아야지. 뭐 또 이렇게 뭐 말씀을 예리하게 가르치면 뭐 나를 쳤느니 어쩌니 귀신당남 놀아나지 마요. 그건 망할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망할 구덩이.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큰 위로가 있어요. 주님의 위로로 사는 거예요.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편에 있을 테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큰 위로의 그 그리스도가 늘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19절 읽어봅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이제 너 일어나서 이거 기록해서 전해요. 할 일을 말해주는 겁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라.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거기에 이제 16절에 있는 말씀을 설명한 겁니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 교역자 분명히 붙들고 있고 7 촛대는 7 교회다.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걸 가지고 그대로 갖다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지금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이것은 좀 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라, 깨달아라, 확신하더라. 이렇게 해서 은혜 아래 깊이 들어가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깊이 알고 깨달으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더 은혜 받으세요. 아직도 옛사람이 왕노릇합니까? 아직도 자기 고집이 있습니까? 신경질이 있습니까? 짜증이 있습니까? 비판하는 게 있습니까? 불평, 불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늘 40년 광야 돌아다닌 것은 그거예요. 불평이에요, 불평. 그것 좀 빼버리라고 40년을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빼버려. 그러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새로운 한 자만 갔어요. 새로운 한 자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는 은혜 받고 자기 사람이 다 죽은 자 같이 돼서 그 사람이 살아 움직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요한아 너 이거 가서 이렇게 증거해라. 너 본 거 있지? 그거 가서 얘기해. 야 그건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좌로 가고 우로 가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야.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거를 옛사람으로 살면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잘난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걸 써먹었으면 얼마나 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일을 다 제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옛사람은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니 나는 정말 천한 거구나. 죽은 자같이 되어서 한 주간 육신의 부패성은 죽고 중생한 영은 살고 말씀에 의해서만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진리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자녀들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합니다.